오늘 성가대 상큼했습니다. 그 진우 쌤이 없으면은 되게 힘을 많이 주는 것 같네. 자, 오늘 미션홈과 전도합숙. 이거 왜 이렇게 적게 적었지? 어, 여러분 우리 한번 모태 신앙들 한번 손 들어볼래? 그치? 이럴 줄 알았어. 예, 모태 신앙들. 이게 모태 신앙이 축복인과 동시에 또 한계기도 하지요. 그래서 보통 모태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타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되죠. 이게 복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계속 교회의 자리, 뭐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근데 대부분의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엄마나 아빠거든요. 엄마 아빠가 참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주고, 그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좀 일방적이고 과할 때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렘넌트들이 조금 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어릴 때 새벽기도 이제 아버지가 발목 밟았어요. 그냥 발목을 밟으면 사람이 통증 때문에 일어나요. 소리 내면서. 그리고 새벽기도 따라가고 철야 예배 따라가고. 그 심지어는 이제 고등학교 때 주일 마치고 막 가방 하나 주더니 저 버스 타래요. 탔더니 합숙훈련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합숙 가서 은혜 받습니까 어디? 막 숙소에 짱 박혀서 TV 보다가 진행하는 목사님한테 걸려서 되게 혼나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막 그렇게 쭉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도 이제 렘넌트 데이 때 이제 찬양인도 하고 앞에 섰는데 당연히 뭐 1,000몇백 명 모이더라도 제 눈에는 우리 애들 어디인지 다 보이거든요. 우리 고등배가 어디 있다 다 보여요. 근데 한 2명 봤는데 찬양인도 다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표정 자체가 뭐라고 하죠? 영혼 없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허공을 이렇게 쳐다보고 찬양하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누가 봐도 억지로 왔다. 이게 너무 여실히 보이는 거죠. 쉽지 않죠 뭐. 그리고 제가 전에 한 번은 렘넌트 대회 때인가 이제 지나갔는데 어떤 렘넌트가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표정이 화가 났어. 근데 이제 그러다가 표정이 너무 화가 났는데 그래도 이제 걔가 이제 제가 무대에서 막 찬양 인도를 하니까 사진이 찍고 싶었나 봐.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제가 누군지도 잘 몰라. 근데 이렇게 앞에서 본 거지. 그러니까 아저씨 저랑 사진 한번 찍어요. 하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찍자. 근데 나 아저씨 아니야 임마. 그래서 난 그렇게 얘기하고 사진 딱 찍다가 근데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하니까 사실 말도 말하고 왜 그런다니까 제가 대전 살아요. 근데 사실 렘넌트 대회 안 오고 싶었다고. 근데 왜 왔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엄마가 차 태우더니 차에서 자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차에서 내리라면서 가방 하나 던지고 차가 출발하더래. 눈 떴는데 백스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왔더래. 등록됐으니까 빨리 렘넌트에 참여하고 새 사람 돼서 오라고 하면서 부모님은 정작 참여를 안 하시고 휴가를 가셨다는 거예요. 이 뭐야? 자, 타이신앙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러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복음이 막 내가 좋아서 막 믿고 막 와닿고 이런 상태가 아닌데 계속 밀어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여러 가지 반발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딱 이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어릴 때 있는데 우리 엄마가 어떤 아침마당 아침 이런 쇼프로 같은 데서 주는 정보를 아줌마들이 맹신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어디 꽂혔냐면 당근에 꽂힌 거죠. 당근이 좋다. 실제로 당근은 엄청 좋아요. 눈에도 좋고 뭐 혈압에도 좋고 노화 방지도 되고 엄청 좋거든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엄마가 아침마다 당근을 갈아주는 거죠. 원래 당근 주스를 좀 맛있게 먹으려면 사과랑 섞어서 갈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걸 몰랐던 거지요. 정말 당근만 갈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의잖아. 내가 그거 먹었다니까. 언제? 매일 아침마다.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항할 수 있는 대로 했는데 유혹했다가 때렸다가 협박했다가
그냥 먹고 나가라고 회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근을 계속 먹였어요. 이유는 있어요. 우리 형이 눈이 안 좋으니까 나는 눈 좋아지라고 당근을 먹였다. 근데 나는 당근 계속 먹다가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엄마한테 반항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당근 먹다가 속에 생각이 생겼. 어떤 생각? 당근에 대한 거부감에서 시작돼서 나중에 분노가 되는 거죠. 당근을 딱 보면 상처가 생겨. 엄마가 준. 그래서 내가 얼마 전까지도 당근을 싫어했다니까. 음식이 나오잖아요. 당근 나오면 불편했어 마음이. 자, 이런 식으로 뭘요? 복음을 이해한다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딱 여러분 어떻게 되냐? 어떤 마음 가졌냐? 내가 딱 봐. 성인이 돼서 내 중심으로 의지로 뭔가 선택했을 때 난 교회를 안 다닐 거야. 지금은 내가 다녀주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딱 고등학교 때 되면 의지 딱 생겨. 핑계가 생겨. 뭐가 생겨? 입시가 생기는 거예요. 입시. 에? 우선순위 딱 바뀌어버리고. 렘넌트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영적 흐름이라. 여러분,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그런 렘넌트들 있을 수 있죠. 오히려 엄마가 막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막 교회에서 집에서 막 복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예배 실패하면 인생 뒤지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해. 에? 근데 이게 여기서 더 갈등이 뭐냐면 엄마가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데 집에서는 불신자야. 딱 자기가 볼 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부모님의 밑바닥을 알잖아요. 본 모습을 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막 성령 충만한데 집에서는 영이지 아닌 거죠. 그 실제로 이성훈 목사님 아들이 주성이 어릴 때 아빠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빠는 마귀들의 왕인 것 같다고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우리만 삼중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자,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는 부모님들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대가 되게 무서운 게 부모 세대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복음을 만나서 치유돼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대한 가치가 진짜 다르게 느껴진다고. 근데 여러분은 복음 속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가 어쩌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에 나타난 거죠. 좀 다른 개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온 삶이 부모들이 마음대로 잘 안 바뀌어. 복음 사랑하는데. 그래서 좀 흔들릴 수 있고 옛날 체질대로 갈 수 있고 복음인 것 같은데 세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 상황을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른 세대라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자랐죠. 진짜 달라요. 복음이 익숙하고 당연한 게 되게 무서운 거라니까. 좀 더 쉬운 얘기로 목사님이 한번 설명했잖아요. 부모님은 묵은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래 쩔어 있어서 씻어도 김치가 이미 배어 있어. 세상 것들이. 근데 여러분 누구? 겉절이들이라. 세상 속에 좀 있어도 복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복음을 조금만 집중해버리죠. 하나님 완전 치유하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좀 이해하고 여러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쭉 자라다가 여러분 20살 기준에서 세상 속에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자기 뜻대로 인생을 막 하고 복음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세상과 사단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자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타의 신앙에 의해서 시작해서 자유로 살아가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이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 속국되어 살아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도 다 살아가요. 밥 먹어요. 움직여요. 그 속에서 논다니까. 렘넌트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호가 아니라니까. 생명이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
하면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라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 살도록 속인다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노예포로 속고, 가장 중요할 때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좀 무너지는 거야. 지난주에 강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밭이라는 표현 타가면서 세 가지 밭을 얘기했잖아요. 길가 밭, 새가 물어서 간다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딱 떨어지는데 많은 렘넌트들이 진짜 사단의 거짓말과 혹시 관계와 부모님들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딱 속아가지고 사단한테 생명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심기지 않아. 들어도 듣지 않아.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수없이 다니지만 길가밭으로 계속 살아가. 쉽게 얘기하면 너무 익숙한 것 때문에 사단한테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얘기할게. 내가 여러분이 매일 용돈을 10,000원씩 받아. 근데 학교를 갈 때마다 집 앞에서 누가 딱 깡패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협박해서 야 10,000원 받았지 가져와. 뺏겨. 아 안타깝다. 또 그 다음 놀 되면 깡패가 기다리고 있어. 안녕? 너 10,000원 받았지? 가져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각만 해도 성질나지 않아요? 그렇게 당하고 살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빠한테 얘기하든지 형한테 얘기해서 그 깡패를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기억나요.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초등학교 동생 지금 이만을 부산교회 목사였어요. 그 친구는 제 사촌 동생인데 이 친구가 깡패 딱 만나서 돈 뺏긴 거예요. 막 울어. 형 나 얼굴 맞아가지고. 그 내가 너무 화나가지고 어디야? 그렇게 소리 달려가가지고 때렸는데 알고 봤더니 저보다 한 학년 위였어요. 그 다음날 제가 또 맞았죠. 자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뭔가 뺏기면 억울해서 하라다는데.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계속 주신데 맨날 뺏겨. 근데 몰라. 뺏기는지를 몰라. 진짜 억울해야 된다니까. 억울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돌밭이에요. 돌밭. 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려움과 위기와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탁.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못해. 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 속에 확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가치를 피할 수 없잖아요. 가치 모르면 뺏긴다니까.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죠. 내가 어릴 때 했던 정말 악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사촌 동생이 용돈을 받았었을 때 이 동생이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닭다리와 바꾸려고 했어요. 바꿨다가 이 돈을 보고 있던 이모의 눈에 걸려가지고 엄청 정죄당했거든요. 악한 일. 자, 근데 잘 봐요.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에 10만 원짜리가 딱 있어. 근데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닭다리 딱 하나 주면서 자, 배고프지? 이거 먹고 주머니에 있는 종이 놔줘. 그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목사님 정신이 나갔구나. 제 정신이 아니네. 왜냐? 가치를 아니까. 지키겠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안 뺏기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주 강단에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니까. 심기면 뒤집어져. 진짜 귀를 열고 마음 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씀 듣죠. 여러분 치유된다니까.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문제, 상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노력과 의지적 결단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냐? 못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어려움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려움과 싸우고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뭐예요? 어려움과 위기를 넘어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이게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방법이 돼야 된다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가시밭이라.
이 가시밭에 떨어지면 힘들게 싹을 틔어. 조금 자라나는 것 같아. 근데 뭡니까? 결국에는 염려, 불신앙,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귓등으로 듣고 사람이 딱 말한다 그러면 막 마음에 담고 막. 응? 제가 잊지 못하는 애가 딱 그 주간에 그 강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지으셔서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딱 얘기했는데 에? 딱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진짜 너무 그런 거죠. 엄마가 자기한테 얘기해. 엄마가 이제 밥 먹다가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있고 자기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좀 이뻐. 아시겠죠? 근데 엄마가 밥 먹다가 제 다른 권사님들이랑 얘기하다가 진짜 나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야는 첫째 보고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쁠까? 그러니까 나 닮았지. 그러면 둘째는 누구 닮았는데 야는 저거 아빠 닮았다. 별말 아니잖아. 내 아빠인데. 에? 그러잖아. 아빠인데. 별말 아닌데 얘는 그때 뭐가 들어가? 상처가 싹 들어간 거예요. 아, 나는 못생겼구나. 뭐야, 아빠 죽이고 자기 죽고 다 죽는 거잖아. 하나님은 말씀 안 듣고 엄마도 왜 그런지 몰라. 애가 있는데 앞에다가 저거 아빠 닮았다고 얘기하고. 뭐 중요해. 근데 어떻게 살아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잃어버리고 사람이 말하고 보고 나는 갇혀서 조금만 염려 생기고 불신앙 생기죠. 거기 딱 갇혀.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않도록 쳐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을 깨뜨려버려야 돼요. 이 틀을. 알겠습니까? 오늘 마음 딴 거 결단하면 다 필요 없어. 이것만 결단하면 오늘 말씀 끝.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내 삶에 심기 원하시는구나. 난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네.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혹은 문제, 환경,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범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복음이 뭐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기도록.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꿔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입니까? 저는 전에 잊을 수 없는 류 목사님 다 그때 말씀 전하시면서 결론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 그 말씀 앞에 진짜 무릎 꿇었거든요. 지금도 나 그 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을 데려다고 앉혀놔봐요.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세계적인 석학도 아는 게 세상에 한 분야예요. 알겠습니까? 경험해본 게 많겠어요? 경험 안 해본 게 많겠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모르고 대부분을 경험해보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라. 여러분 좀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요 조금 더 아는 거지. 그런 사람의 것이 나의 것이 내 한 번뿐인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겠냐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진짜 결단하라고. 여러분 마음밭이 있어. 보이지 않지? 있다. 느껴지지? 이 밭에 뭐 심겨져 있어? 에? 왜 눈빛이 흔들려? 신앙 고백하라고. 그래 고맙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번 주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진짜 되게 웃겼어. 이번 주 다락방 하는데 렘넌트들한테 야 은혜가 중요해. 은혜 하나님 은혜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자 은혜가 영어로 뭐야?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해. 은혜가 영어로 뭐야? 그레이스지. 그래서 내가 힌트를 줬잖아. 자 첫 스플랭이 G라고. 뭐야? 이러니까 렘넌트 하나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어. 네. 우리 렘넌트입니다. 레벨이 있어요. G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다락방 끝내고 싶었어. 어쨌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맞아요. 자, 렘넌트 여러분, 자 오늘 딱 마음에 길 때 여러분 뭐 중독 혹은 학업 개판, 그리고 입시가 보이지 않아요. 혹은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환경과 한계, 여러분 속에 심겨진 돌밭과 가시밭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얘기 안 합니까? 그거 의지적 결단, 노력, 쉽게 얘기하면 자존감 낮은 게 성형으로 해결됩니까? 안 돼요. 더 깊은 또 다른 문제를 줘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뭐요? 오직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이 매주 강단에서 씨앗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으로 떨어진다니까. 그것을 딱 붙잡고 깊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어버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랍니까?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딱 보면 딱 그거예요. 전도자 바울, 전도자 바울이 이 딱 복음의 씨앗 딱 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녀요. 그때마다 자 빌립보 지역은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이 아니에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데 문이 막혀. 왜 못 가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에서 누가 초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땅을 원하시구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방향을 딱 틀어 갔는데 처음으로 만난 제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그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데살로니가, 야손,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 헬라인의 기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제자들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에베소 지역입니다. 아볼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봤죠.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현장에 딱 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현장에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 예비해 놓은 제자들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렘넌트들이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 학교의 대부분 친구들이 어디 속에 살아요? 이 속에서 살잖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단에게 노예 속국 포로돼서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인생 막 도전하고 살아가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교회 다니지만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 하잖아요. 이 모든 세상의 틀을 깨뜨릴 하나님의 제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가 있고 데살로니카에 야손이 있듯이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해요? 이 말씀에 사로잡힌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게 제자인데 말씀에 반응을 하려면 들어야지. 성경 말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들어야 믿지. 어떻게 듣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듣지.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현장에 심으시고 보내셨다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고 말씀이 흘러야 그 말씀을 들을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많은 렘넌트들이 전도에 대한 경험 없을 수 있어요. 도전해요. 어려운 거 아니라. 알겠습니까? 진짜 친구 만나고 보고 말하라니까.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자랑해요. 핍박받으면 할렐루야지. 예수장이라고 놀림 당합니까? 기쁜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없다는 시대에 담대히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언해요. 멋있게 살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여러분 적어도 예수가 그러시던 이 복음 말할 수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맛있는 빵은 담대하게 전하면서 에? 아, 이 친구 이 빵 좋아할 거야. 담대함으로 1200원짜리 빵 줄 수 있잖아요 친구한테. 근데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못 전합니까? 사단이 준 거짓의 틀에 다 속고 있다니까. 깨뜨리라고.
알겠습니까? 저는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핍박 좀 받아요. 네, 고등부원이 부탁할게. 좀 복음 때문에 부끄럼 좀 당합시다. 에? 에? 너무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 에?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 전도하다가 돌 맞아서 이마 찢어졌다니까 너무 기뻤다고.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시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진짜 그 옷 수선하는 할머니 복음여서 영접해서 다락방에 있어. 엄청 칭찬하다가 내가 다락방인 거 알더니 갑자기 그 모든 도와주던 사람들이 나 배쳐가는 거죠. 엄청 핍박받았어요. 심지어는 내가 제일 좋아하던 순두부 아줌마가 순두부를 나한테 안 팔았어요. 2단에 다닌다고. 그때 내가 억울했겠습니까? 기뻤어요. 그래,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 꿈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 한번 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아. 알겠죠? 그럼 좀 뭐시 여러분, 에? 그게 인생의 운장 아닙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부끄럼 당하고.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수치 고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 않아.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뭐 자랑할 건데요? 여러분이 가진 거 자랑할 겁니까? 있는 거 자랑하려고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자랑하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뭔지 좀 보여주고 그 예수 안에서 사람 살리고 그런 삶과 길을 하나님 걸어가기 원하신다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제자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작은 결단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많은 거 필요 없다니까.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어떤 거요? 자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여러분, 사모한다 말 우리가 잘 안 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알겠습니까? 솔직히 기도 수업 거의 잘 안 보지. 근데 기도 수업 보면 기도 수업 이런 애 없잖아요. 저도 안 그래요. 정상 아니야 그거는. 에? 하지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관계에서, 전도자의 삶에서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건 많은 렘넌트들이 이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전도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 틀렸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과 만남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기대감 생기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랑 만나기로 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라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뭡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뭐예요? 오늘 내 삶에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내 삶을 이끄실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것.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 대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 자세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 안 합니까? 말씀에 집중하려면 육신적인 컨디션도 조절해야 돼요. 토요일부터 딱 관리하고. 토요일에 새벽까지 놀면 주일날 예배 실패하지. 당연한 거지. 목사님 저는 이상해. 왜 주일만 오면 졸릴까요? 이거 토요일 새벽까지 놀기 때문이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체력적 한계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도 딱 중요해요. 자, 말씀에 반응한다면 뭡니까? 삶이에요. 말씀에 반응한다. 움직이는 거예요. 즉 말해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갈등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환경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이해하는 눈, 사람을 보는 기준이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번에 이 눈으로 한번 보라니까. 학교 가서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뭐예요? 사단의 노예 속국포로 돼 있어. 이 친구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니까 다 이렇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뭔지 몰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빼앗기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간다. 이런 딱 현장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렘넌트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해요. 뭐냐, 말을 잘 듣던 애가 계속 들으면은 당연한 건데 안 듣던 놈이 듣기 시작하면 감동을 준단 말이지. 말씀에 반응 절대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얘가 딱 말씀 앞에서 삶의 기준과 사람을 보는 눈과 딱 기준을 정해.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럼 떡을 하나 더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라니까. 두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 기도에 대한 딱 제자의 결단이 필요해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공급은 오직 기도로 말미암는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1절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갑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랑 말할 시간도 많고 사람이 만든 문화를 볼 시간은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학업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없어요. 렘넌트 여러분, 세상 살릴 힘이, 나를 지킬 힘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현장을 향한 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렘넌트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인도 받아 얘기하죠. 근데 성령 하나님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카운셀러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위로자시고 중보자시고, 아니 쉽게 얘기할게.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상담 선생님, 간호 선생님, 그리고 변호사, 아시겠어요? 즉 말해 실제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신다. 렘넌트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딱 문제 만났고 한계 만났잖아요. 그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진짜 기도하고 들어가요. 렘넌트 여러분, 그런 렘넌트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렘넌트 있죠. 혹시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렘넌트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신다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사용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딱 내 주머니에 신용카드 있는데 내가 이 카드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굶고 다녀.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방향입니다. 왜 사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데오리 문답, 일문일강이 일문일항이 뭐냐?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뭐냐? 인간이 왜 만들어졌냐? 인간이 왜 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전 세계에 증거하는 것. 즉 말해 237개 나라 살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CBDIP.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 건데, 오늘 사실은 딴 거 다 기억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딱 마음이 어떤 결단요?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 렘넌트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죠? 딱 복음의 씨앗이 딱 심겨져서 생명, 나무의 생명 어디 있습니까? 뿌리 있죠. 뿌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하다, 완전하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유일한 이름이고 생명과 구원의 이름 되시다.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 인생의 뿌리라. 알겠습니까? 그 생명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요.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그 나무는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죠. 그러면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거대한 나무는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수많은 생물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전해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들이 하나 둘 일어나 숲을 이룰 때 전 세계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언약 성취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 이 시대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주역들로 여러분의 온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삶과 사역자들의 모든 인생길 위에 오직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씨앗 뿌려 하나님이 주신 열매 맺어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큰 숲을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